지난 수요일이죠.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수요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 좀 이어서 기도에 관한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사소한 것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사소한 것을 위한 기도. 지금 저 그림은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건 엄청난 기도고요. 모세가 지금 홍해를 가르고 있는 영상이잖아요. 지금 저런 기도 말고 지팡이 부러졌으니까 다시 새것 달라는 작은 기도, 뭐 그런 거 사소한 기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권하고 있어요. 소리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만일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해야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 적이 쳐들어와요. 양쪽에는 절벽과 산이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는데 홍해가 또 막혀 있어요. 이거 엄청난 문제죠. 이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형급 대형 태풍 앞에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 모든 일이에요. 적어도 이 모든 일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하는 일, 크든 작든 걱정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에 속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중대사만이 아니라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내게는 중요해. 나 관심 있어.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돌보심을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죠. 열왕기하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찬찬히 본문을 관심 있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젊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일종의 선지자 학교를,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 엘리트 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그의 스승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였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담당한 최고의 예언적 책임자로서 아마 스승보다 2배의 기적을 많이 행했던 자신으로서 더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어야 되겠다. 예언적 목소리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선지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하는 것을 어떻게 훈련으로 가능하냐고. 물론 예언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받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를 찾아가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아니. 부르셨어요? 아니. 세 번이나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고 표현하고 사용하는 것은 훈련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학교, 예언자 학교는 사실 필요한 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단 강가에서 건물을 짓자고 제안을 해요. 지금 거주하는 곳이 좁으니까 방 한 칸 더 짓자, 집 한 채 더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강의실, 기숙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나가서 제목으로 사용할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제자가 쇠도끼를 찍어 나무를 베어내려고 하다가 그냥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휙 날라서 그냥 요단강에 던져진 거예요. 깊숙한 곳에 곧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맑은 물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하니까 굉장히 맑고 황홀한 물일 것 같죠? 마치 비 온 뒤에 탁한 물 흘러가듯이 뿌였습니다. 손 넣어도 이렇게 깊숙이만 조그만 깊숙이 넣어도 잘 안 보입니다. 요단강이 그래요. 물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상류 지류들은 아주 맑아요. 정말 맑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통해서 저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과정에 그 요단강이 있는 건데, 그 요단강은 굉장히 탁한 물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이 귀했던 때라 일반 사람들이, 군인이 아닌, 정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쇠로 만든 연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제 청동기 아직 사용하는 시대였고, 철기 문화가 이제 조금 발전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쇠도끼가 던져져 버렸다는 것,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을 그런 거야. 그냥 말해. 도끼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라는 이 긴 감탄사를 이렇게 넣은 것은, 이 탄식어를 넣은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곁에 있으면 이 구절을 말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어보라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일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속에 도끼 날 빠진 거, 그래서 큰일 났다 싶은 이 염려하지 말고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얘기하라.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혹시 스승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스승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린 일이 사실 선지자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고친다거나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악한 왕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판국에 도끼 하나가 어떻게 엘리야의 관심을 끌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승님은 중요한 일에 바쁘신 분이고 하나님도 중요한 일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나라가 바꿔지는 일이라든지 강이 갈라져서 한 백성이 살아나는 얘기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일이 중요하지 어떻게 도끼 하나 잊어버렸다고 이것이 스승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에게는 지금 이것이 별것 아닌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알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판단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급한 마음에 선생님 토끼날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엘리야는 보고를 받으면서 도끼가 떨어진 장소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아마 도끼 그 날에 꽂길 만한 나뭇가지 하나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를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나무 던져가지고 쇠도끼 이렇게 떠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기적을 행할 일이 지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설교를 했었고, 그 설교 안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예컨대 쓴물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탁 던져가지고 단물로 바꿨던,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기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 자라서 또 던졌다는 이 공통분모,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하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했지 다른 것에는 별로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한 번 설교한 적이 없어요. 스쳐 지나가듯이 인용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제자는 도끼를 찾았고요, 나무를 다 벤 뒤에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7절만 하려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놓고 본다면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의 능력을 지금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얘기지만 더 극적인 능력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끼 날 하나 건져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더 중요한 얘기들 많아요. 그렇다면 왜 성경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님께서는 왜 이 도끼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뿐이었겠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쇠도끼 이야기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 그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득기를 되찾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우선순위가 뭐였나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뭘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주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귀히 보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크고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마음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수만 있다면, 유창하게 들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고 빨리 응답을 받고 빨리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좋은 소식을 주셔야 돼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감정을 채우지 않으면 금세 어두운 세상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요. 쓰레기 같은 지워버려야 할 내 과거의 그 괴로움의 생각이 내 마음을 또 차지하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세팅이 되면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들려주라는 겁니다. 이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패배, 승리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인생의 정상 골짜기를 오고 갈 거예요. 날마다 파도 타기 할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이 주간은 행복했고 다음 주간은 힘들고, 이 주간은 행복했고 다음 주간은 또 씁쓸하고, 계속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귀한 계획을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혹은 무슨 일이 염려와 걱정으로 상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금세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더군다나 아니고 내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되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겪는 무수한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이 금방 그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냥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느낄 때 그분도 동시에 아픔을, 얘가 어떻게 아프구나를 아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물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마음을 다친다면, 뭔가 염려 근심으로 고통을 느낀다면 즉시 그분의 레이더가 가동하고 그분의 시선이 나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지금 우리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이 쇠도끼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시킨 까닭은 이 이야기가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눈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쇠도끼 날 하나 재정에서 뽑아서 대신 물어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별 중요한 그런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굳이 이런 일을 겪고 이런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했고 또 이런 일들이, 이런 그 요청이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이 말.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입니다. 그 어떤 필요로도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일들을 통해서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아픈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까지,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찮아 보이거나 사소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쌓아온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어떤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작고 사소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무심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관념들이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작고 사소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으셔 한데, 이것이 잘못된 고정관념인데, 이 우리의 기도응답을,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고정관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 영계와 물질계, 천계와 물질계의 큰 일들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실 것이라고. 우주를 다 경영하셔야 되지.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 제 궤도에서 달릴 수 있도록 다 관리하셔야 되지. 지구 전체를 또 관리해야 되고,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공기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생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 시스템까지 다 돌보셔야 할 큰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천상에서는 또 반역한 마귀의 세력들을 어떻게 더 역사하지 못하게 할까? 주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많다, 바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시콜콜한 기도는 들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분은 나 혼자가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응? 수천 개의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수십억 명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매일 막 개구리 하듯이 뭐 천상으로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들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토끼를 잃어버린 것이나 우리 아이의 비만이나 차키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인간으로 보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직장 다니는 것도 사실 어찌 생각하면 감사한데 내가 다른 더 좋은 직장 찾는 거, 이건 너무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어.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바쁨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세요. 세상 돌보고 우주 돌보시고 영계도 돌보시고 수십억 명의 기도를 다 일일이 돌보셔야 하는, 그래서 매우 바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이미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바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은 인간 고유의 특성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는 제한된 자원이 있어요. 제한된 능력, 제한된 시간을 가진 유한한 존재이고, 그런 시간과 능력과 자원의 틀 안에서 부족함 속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성과를 이뤄내려고 할 때 바빠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 일을 해내야 돼요. 회사 일도 해내야 되고, 아이 일도 해야 되고, 또 자기 개인 개발도 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 뭐가 있어요? 제한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도 제한돼 있죠. 자원도 부족, 돈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 빨리 성과를 내려면 내 몸으로 떼어야 되는 일들도 많은 거죠.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더 많은 기회들을 검색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첫 이야기가 뭐예요? 토끼가 시계를 들고, 빨간 조끼를 입은 토끼가 탁 시계를 들고 나타나서 엘리사의 눈에, 엘리사가 아니죠, 앨리스의 눈에 바쁘다 그러면서 숲을 사이를 막 지나가잖아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하세계, 이상한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바쁘다 바빠. 모든 사람들 바쁘다 바빠요. 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쁨이 당연지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시간 또한 그분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 하실 수 있잖아요. 시간을 만드셨다니까. 시간도 창조된 거잖아요. 흙만, 별만 창조되셨나요? 시간도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도 같고, 그러니까 하루를 1000년에 할 수 있는 일만큼 해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가능한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바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무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것을 생각하세요. 따라서 과로에 따른 스트레스는 하나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억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듣는 것도, 응답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요구에 대답하실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소유하고 계세요. 인공위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인터넷 사용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억의 정보들이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인공위성으로 쫙 올라가서. 그잖아요.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방향을 막 알려주고, 그 정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만든 기계조차도 수천 명, 아니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지금 동시에 사용해도 하자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 모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수억 명의 기도, 그게 그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십억 명의 기도? 아니 수천억 명의 기도를 할지라도 우주 전체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도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응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쁘신 분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기도 아니니까 이런 중요하지 않은 기도, 사소한 기도 그분에게는 별 관심거리가 아닐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쁘신 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거 장애물 적지 않습니다. 은연 중에 특히 초신자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그래서 기도에 접근을 못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나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일반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그것은 바쁘다, 하나님 바쁘신 분이라는 시간 개념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아이 찾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다. 따라서 이보다 덜 중요한 문제들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마치 학생들이 쪽지시험이라고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쪽지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퀴즈라고 하죠. 퀴즈 맞추면 그 점수에 또 올라가고 그게 나중에 합산돼서 또 뭐 인사고과가 아니라 뭐지? 학점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쪽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자동차가 방전돼서 출근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대체적으로 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빨리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우리에게는 비록 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오히려 영적인 것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일상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전 오후로 툭툭 튀어나와요.
아주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억제해 버리는 겁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걱정부터 하고 소망 갖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승리보다는 패배가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통해서 물에 빠진 청년의 쇠도끼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은 구하는 것의 크고 작음 혹은 중요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의 능력은 구하는 것의 제목, 구하는 그 제목의 크고 작음이라든지 뭐가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의 고민거리다 이 말이죠. 내 자식의 요구고 내 자식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자녀의 갈망이기 때문에, 당신 자녀의 염려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는 자녀의 가장 작은 요구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래요. 자녀들의 가장 작은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더냐? 보통 사람도 참새보다는 귀하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자식들이거든요. 목숨을 바쳐서 구출해낸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애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켜보는 남편도 힘들지만 애를 낳는 당사자는 거의 그 순간만큼은 그 하루 이틀 사이는 죽음과도 같은 순간이잖아요. 응? 살을 찢고 나오는 자기 아기를 잉태한다는 게 얼마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 남편들 모르죠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울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실감은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얻는 자식도 너무너무 몸을 찢고 나온 자식이 너무너무 귀해서 목숨도 던지려고 하는 게 어머니고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찢고 잠시 잠깐 10달 안고 있다가 뱃속에 두고 있다가 하루 이틀 고통하고 애 낳는 그래서 귀한 그 자식이 그래서 귀한 것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는 과정은 더 혹독했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실제로 저주받아 죽으셨어야 했죠. 생명을 잃으셔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얻은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고통을 통해서 얻은 아들, 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던지고서야 죽어서야 얻을 수 있었던 딸 자식, 아들 자식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던지고서야 구출해낸 내 새끼, 얻은 내 새끼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피부의 간지럼증까지도 트러블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 자식인데 얼굴에 자꾸 뭐가 나요. 그 힘들어하고 창피하다 그러고 머리 내려가지고 가리고 다니고, 그 어머니에게 괴로움 아니에요? 괴로움이죠. 예, 애가 뭘 또 뭐 스마트폰 하나 좀 너무 낡았으니까 바꾸고 싶다는데, 뭘 그거 쓰지 뭘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거 안 바꿔주는 그 자체가 계속 괴로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알아요. 자식들은 몰라. 괴로움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그렇다는데, 그거 늘 생각하면서 믿는 자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사를 뽑아내버리든지, 주둥이를 그냥 탁 닫아버리게 그냥 입에 병이 생기게 하든지, 그러고 싶을 만큼 마음으로는 계속 간섭이 돼요. 자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 것,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큰 것부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그분에게는 큰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정말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 몸을 좀 아끼지 왜 이렇게 다쳐? 어디다 축구를 어떻게 했길래 발톱이 빠지냐고. 새카매진 걸 찍어서 보내질 않나. 또 그게 나중에 덜렁덜렁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떨어지기 직전에 엎었다 덮었다, 자동차 본네트 덮었다 띄었다 하듯이 그걸 동영상으로 그걸 왜 찍어서 보내? 조금 상처가 난 것도 막 가슴 아프고 왜 다쳤냐고 막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신경 써지는데, 안 그래요? 발톱을 들었다 놨다 그걸 동영상 왜 보냐고. 이 나쁜 놈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의 기도가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 올릴 만한 기도인지 올리지 않아도 될 기도인지 그거 분별해, 그런 거 성경에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에게도 다 중요한 겁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평창 수영관을 다녀오면서 휴게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작은 자동차들, 뭐 덤프트럭, 또 뭐 스포츠카, 뭐 승용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포크레인, 그 작은 그 이 장난감들을 세트로 이렇게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누가 언뜻 생각이 나냐면 한정민 집사 그 아들 준이가 생각나는 게, 준이가 마니아거든요. 완전 막 자동차는 마약이야, 마약. 걔한테는 자동차에는 아무것도. 애들이 다 좋아하는 게 사탕인데, 사탕 먹으러 가자. 사탕 싫어? 싫대. 사탕 같은 건 안 먹는데 자동차로 좋게. 자동차가 밥이고 자동차가 간식이고 자동차가 모든 즐거움이. 그러니까 준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아비도 이렇게 그 보면서 저런 거 있을 텐데 저거 좀 사다 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올라왔다가 저런 거 많을 거야. 각종 가지고 다니던데. 그래서 그냥 또 내가 또 굳이 무슨 생일 뭐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사다 주는 것도, 그래서 그냥 딱 접고 이제 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자동차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가 뭐가 아니 어른이 가가지고 자동차 앞에서 흥분하고 막 밥 먹는 걸 잃어버리고 막 그러는 어른 봤어요? 애들이나 그 장난감 자동차가 자기 손보다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렇게 어른 볼 때, 다른 사람 봤을 때 뭐 저런 걸 좋아하지? 싶지만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거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것은 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이 괴로워하는 거라면 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왜 자식을 주셨는가?
왜 자식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우리는 선물을 싸들고 포장지를 싸고 걔 표정을 이렇게 포장지 뜯을 때 걔 표정을 마지막 보면서 오늘 마약이 왜 자꾸 나오려고 해? 그 아이의 좋아하는 표정을 마약처럼 흡입하면서 부모들은 만족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그 문제를 두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 문제가 걱정이 되니, 그러니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다 이 말.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간지러움 때문에도 그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우리는 쉽게 오해해버리고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마음에 단정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실 거야. 보다 중요한 문제를 기도해야지. 이런 것을 기도하다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해, 이거 나옵니다. 사소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이야. 여기서는 또 이기적이, 자기 자신을 또 때려요. 또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다니 가슴을 쳐요. 또 자기를 찔러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슬람 지금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너무 뻔뻔하지 않아? 뭐 이렇게. 딴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고 뭐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넌 지금 하나님 3kg만 빼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고 앉았다는 것, 너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어떻게 들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럭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일까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좀 맑은 정신 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총명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좀 기억력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수험생의 그 기도가 이기적인 것일 거냐 이 말이죠. 그건 영적인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 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네, 쉬지 말고 기도하자. 네.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말이 뭐예요?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돼. 매 순간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중요한 기도, 사소한 기도 다 섞여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응? 중요한 기도와 사소한 기도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다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기도도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꼭 기도의 응답이라는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작은 문제, 내가 걱정하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나에 대한 관심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겪는 작아 보이는 별 볼 일이 없는 일도 그분에게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듯이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염려,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매우 좋은 약속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까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작은 일도 다루세요. 바다에 수백 톤 되는 고래만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숲에서 단 한 번도 인간의 눈에 띈 적 없는 작은 개미 한 마리도 당신께서는 지켜보시고 운영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중요한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문제, 지극히 사소한 작은 염려, 이것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 이것저것 명분 삼아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수습하려고 하고 혼자 애만 쓰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빌미 삼고 하나님 만나서 더 좋은 지혜로 신속하게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일을 만나게 연결시켜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면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였나요? 기도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였나요? 사소한 것을 위한 기도. 사소한 것을 위한 기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쇠도끼들이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 아, 엄마, 아,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사소한 것이지만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 선지자 후보생,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언뜻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싹 사라지는 어떤 작은 문제들을, 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혼자 염려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탄식하고 해결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호흡처럼 내뱉으시고 마시고 내뱉으시고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작은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얘들아, 네가 가볍게 여기는 문제도 나에게는 중요하다. 하물며 네가 염려하는 것이 어찌 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 바꿔라.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라. 내 마음은 온통 너에게 쏟아져 있다. 온통 내 마음, 내 눈길은 너에게 가 있다. 내 딸아, 내게 말해다오. 내 아들아, 내게 속삭여다오.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말해다오. 나를 향해 내 얼굴을 돌려라. 그리고 내 염려를 보여다오. 내게 말해다오. 내가 나설 수 있도록,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네가 구해야 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또한 큰 일들 주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너무 큰 일부터 얘기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얘기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잠시 1, 2분 동안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Sharabara carida meresmoros para sansaladi bieret. Miragara shoborada maregan sorobandari andoros mostans. Ishalondari candoros pansaladi arabas. Isarandai dondoros pasan solo de berecam. Tarasamandara tibere koshandoro de lines arandoro de beret. Irabaden noro de beregan sharada landarasmos. Orabade de line shandru tabarakandros masalandari de berecam. Irabalandari de mere de bere condoro de barakarians. La ferdos masello no dron de barakari dendarams. 아멘.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이 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구밀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원망해지고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탓하는 마음들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원치 않은 일들을 바라보고 원치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탄식하고 원망하고 지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굳어지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비틀어져 나갈 때 제 마음을 지켜볼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투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이들을 향해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작은 것도, 우리의 가장 작은 일도 들어주시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쉐레빈다리온돌로스 파센달라 원델람달라디아 파덴다이 컨돌론 산달로트 바르칸노론스 오란다라디 벨란다라 쿠람바티안도로 슈발란다리 안도로스 파이산도로 이나바리두베르 콜론다라스 반달라티아라단자라스 마스 Nishalondala Kaliambalas Pasen Saladialabat Odre di Merigarion Sorbalai Dendrento Wandala Diara Karada Meteri Andaras Masalandara Diarabas Isarandari Andaras Pasen Saladiarabas Orelai Dendro de Berigandoro de Belangara Tiarabas Sharabandarians Ali Andara Tiarabas Shalandara Dialabara Kandros